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자로 우리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배되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지나온 6개월 동안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어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매가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맺혀져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분명하신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일이 소멸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동교회의 교육기관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주여 훈련되어 나라와 민족과 일병을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성리학교를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그동안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만방에 나가 목숨도 주여 내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또한 주여 선교 사역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통하여 병든 자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되는 복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아름답게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 이성희 집사님 소천 40주기 동안 저희 가족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 헌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풍성히 맡겨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꺾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삼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한 주 전에 저는 보통 많이 합니다. 당일날 아차 맥주 주일 감사 주일이거나 그게 아니고, 한 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듣고 맥주 감사 주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들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를 디딤돌로 믿음의 절기로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은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요. 오히려 불평, 원망, 그게 많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감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119 소방서 구조도에서 1년에 약 29만 2천 번을 출동을 한답니다. 29만 2천 번. 그러면 21만 2천 번 가까이 죽을 뻔한 생명이나 혹은 아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구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위기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구조해줘도 10명 중에 겨우 3명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뿐, 나머지 7은 감사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지요. 이와는 정반대로 서울에 가면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한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글귀를 보노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복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 제목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감사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로 기대하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약 50일 지내서 지킨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유월절이 지난 일곱째 주를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고 그곳에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중요한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첫 번째로 감사의 열매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열매를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 열매와 또 다른 하나 믿음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깊은 영혼에 이 믿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심고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또 다른 열매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노래하는 믿음입니다. 노래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와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노래할지어다 두 번 나오지요. 이 뜻은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는 노래할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가 주전 690년경입니다. 주전 690년경. 이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처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을 가르쳐서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쪽 유다를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쪽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데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시대가 주전 690년경인데 이때는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힘이 강했고 또 신흥 강대국 바벨론도 곧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역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온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외칠지어다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여인이여, 또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이여. 남유다의 입장이 지금 이만큼 처참하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비참해지고 더 나빠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많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비참할지라도 장차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그거 믿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결국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전 538년경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바벨론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게 되는 더 놀라운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때 모든 것이 형편없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면 낙심 덩어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기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집사님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여집사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뽑은 이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남편을 일찍이 여의었고 그 결과로 자녀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러니 이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가 싶어서 심지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렸고 목사님이 즉각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 집사님에게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당한 그 형편과 처지를 소개하면서 이 집사님도 진짜 이사야 선지자처럼 힘들었겠군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이 본문이 말하는 자식은 단순히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는 자녀예요. 복음으로 낳는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전도하여 복음으로 자식을 낳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믿음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그 말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멘 아멘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고 또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이 여집사님이 많은 영적인 자녀를 두는 그런 영적인 엄마,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연약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제 삶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사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자신의 비참했던 삶 가운데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명 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집사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녀는 삶의 새로운 노래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 때, 아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당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낙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들을 노래하게 만들 것을 믿고 그가 찬양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래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도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일기를 적었는데 1747년 9월 24일 일기장에는 이렇게 자신의 하루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니 자살하려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소망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남편, 자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소생케 되고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2절에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동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남유다의 형편과 상황은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고 불경기도 그런 불경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보가 위태위태해서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안보가 위태위태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어 장막집을 넓게 지어라. 이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또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전하면 주위 민족과 주위 나라들이 남유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도 조롱 들을 수 있고요, 남유다 백성들도 조롱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황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이 소개됩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엘리사가 소위 선지 학교를 세웠고 이 선지 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지생도 가운데 하나가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또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도 좀 빌렸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날로 친다면 신학교를 다니는 전사님이 일찍 죽고 그 사모님 혼자 남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좀 빌렸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빚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빚을 갚아라. 다른 방법 없구나. 당신의 두 아이를 우리 집에 종으로 삼겠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토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초지종을 들었던 엘리사,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기름밖에 없다는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 여인이 동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엘리사가 기존에 있는 기름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딱 빌려온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기적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 기다린 사람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크기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래전 고신교단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지난날 목회를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의 지난 목회 시간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꿈을 이것밖에 갖지 못했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의 열매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크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2020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노래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또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열매,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열방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 역시 이사야가 들을 때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열방의 열국의 놀이개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유다의 지정학 위치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꼭지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유럽은, 이사야 당시에는 유럽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아프리카에 있지요. 이 애굽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중동이나 이란 쪽에 있는 그쪽 이라크에 있는 쪽 나라가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여기 있으면 이리 맞고 저기 있으면 저리 맞고, 한마디로 열국의 놀이개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고사하고 열방에 짓밟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얘야 내가 좌우로 퍼지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역사에서 딱 지워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전 538년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열방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538년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다른, 감사 말고 또 다른 열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세 번째 열매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마다 전도에 열심을 내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교회들마다 소위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선포되면 구역별로, 기간별로 조직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틀어줄 때 제일 많이 소개되어지는 영상 중에 하나는 전도자 프랭크 제너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호주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박으로 술로 완전히 폐가 망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소위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단 2가지의 말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혹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혹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느낌이 오면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예수 믿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했지만 당장 그 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전도의 결실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 앞에 전도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없는 거예요. 40여 년이 지난 그가 자신의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그러던 그가 죽기 딱 2주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면부지의 영국의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프랭크 제너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제너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교인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어떤 노신사의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혼자만 들었으면 될 거 아니겠다 싶어서 온 교인들에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좀 부흥사고 또 여기저기서 좀 설교를 좀 많이 해서 어떤 교회 가서 2주 뒤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비슷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호주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를 받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그와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국, 호주 다 영연방 국가잖아요. 그런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께서 아마 호기심이 좀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도대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날아들었고 수소문해서 이 프랭크 제너가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전도자일까? 얼마나 전도를 잘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딱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프랭크 제너는 이미 70대 중반의 노신사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께서 이 프랭크 제너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그가 수소문해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프랭크 제너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제너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제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 프랭크 제너는 영육으로 굉장히 낙심했는데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께서 그를 위로하기를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딕슨 목사님께서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거 못 참는 분이라서 이것저것 다 조사를 무려 3년 동안 했는데 해보니까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4만 6천 명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40년 동안 자기 앞에선 당장 열매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지를 발닫은 사람이 무려 14만 6천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프랭크 제너의 열심은 열매 없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랭크 제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마지막에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관한 동영상은 마지막으로 엔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셀콕이라는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봉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우리 치면 총동원 주일처럼 불신자들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결신이 없는 거예요. 봉사 목사님께서 이번 부흥회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흥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부흥회에 어린 꼬마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 꼬마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봉사 목사님은 이번 주 부흥회는 망했다, 실패했다, 천만의 말씀.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했을 때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여전도 팀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당장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현실 바라보거나 현실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매몰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거의 중반이지요. 딱 절반이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 하반기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래하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은 6개월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반기 노래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과 모레 우리 강사님은 월화수 3일 교육과 수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상혁 선교사님 선교 게시판 읽고 기도 제목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참고하셔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이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